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1조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온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죄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의 노임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마음의 손을 아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눈이 떼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영영토록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람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지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내서 아버지 영광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고난이 올 때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보면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가 바로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이 시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형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또 나라는 부궁하게 되고 백성들의 칭송은 자자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게 되고 내 자녀들이 대학도 잘 가게 되고 직장도 잘 나가게 되고 몸도 건강하게 될 때에 그래, 나는 안전해, 내 삶은 영원히 튼튼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 살그머니 우리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태양이 가리면 순식간에 어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거두어지자 다윗의 견고했던 세상은 머리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9절에 보게 되면 수월에 낭떠러져 서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 질병이 걸렸습니다. 마음은 온수디 날 조롱하는 것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궁에서 축배를 들었던 이 다윗이 오늘은 베옷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이제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줄이 한 툭툭 끊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합니다. 연주를 멈출까 했더니 계속해서 연주를 끝냈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줄 하나가 끊어져야 나머지 줄들이 내게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줄 하나가 끊어져야 나머지 줄이 내는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 우리가 의지하던 건강의 줄, 돈의 줄, 명예의 줄이 끊어지게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지탱하는 모든 것에 이 이유가 내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내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한 줄 알았고, 내가 잘해서 물질의 복을 받은 줄 알았고요, 내가 잘해 내 가정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런 줄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이 들어왔을 때 다윗은 절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다윗의 기도는 세련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주 처절하게 솔직합니다. 주님, 내가 죽어버리면 누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셔야 제가 주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성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처절한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의 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인생을 위해 사는 거니? 네 인생의 목적이 뭐니? 너의 안락함 때문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평상시는 몰랐어. 내 고난의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질문,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는 거니? 우리 안락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다윗은 고통 속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 변화에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 변하여 기쁨이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 고난을 제거하신 분이 아니라 고난, 내 슬픔을 재료로 삼아서 춤을 만들어내신 인생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을 때 고난만 해결한 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 앞에 더욱더 복받게 만드시고 영광 드리는 위대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곡진 내 인생의 골짜기마다 흘렸던 눈물들이 축제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에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상을 당해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어요. 의사는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매일 마당에 울타리를 잡으면서 피가 나로 걷기 시작합니다. 걸음이 연습하면서 달리기를 하다가 마침내 세월에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매끄럽게 달리는 질주만 보았지만 바지 속에는 여전히 흉악한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흉터는 내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이 흉터는 내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슬픔의 돛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상처가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위대한 원칙을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 핵심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잠깐인 노염에 집중하다 보니까 평생인 은총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깜깜한 저녁에 찾아온 울음은 손님일 뿐이에요. 잠깐 내게 있다가 머물러 가서 지나갈 뿐이에요. 내 인생은 울음이 아닙니다. 울음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울음은 그저 밤에 잠깐 들렸다 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아침이 오면 기쁨이라는 주인이 우리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슬픔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내게 삶에 머물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침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슬픔과 고통과 눈물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기쁨이라는 그 주인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2절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비록 캄캄한 밤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사함이 일어날 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감사할 것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할 걸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근심 속에서 근심을 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감사로 승화시킬 때 슬픔이 춤이 되게 되고요,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감사하길 바랍니다. 슬픔이 춤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물 날 때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그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되고요, 눈물이 면서 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감사할 때 순간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감사를 했어요. 하나의 작은 축복에 감사함이 더 많은 감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내 삶 속에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런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이런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게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 구속의 은속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애 주신 것 감사하고, 병원에 안 간 것마다 감사하고요, 가족과 한 자리 모여서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이 추울 때 여러분 그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곳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저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우리 안수 집사님이 티켓을 끊어줘서 봤는데 감동이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마음이 와에 닿는 것은 북한에서 이제 유엔 쪽에서 NGO 단체에서 북한이 2억 달러를 주려고 하는데 2억 달러면 엄청나잖아. 2천억이 넘는 돈인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있으면 그걸 보고 주겠다는, 가짜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공산당원들 가운데 뽑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악단들이 있으면 악단을 가지고 이제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이 변화가 됩니다. 찬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요,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일기책에 써가지고 놨던 것 때문에 어머니가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산당의 어떤 소자가 됐는데, 오늘 같은 우리나라 소령 정도 계급이 됐는데, 예수를 첫째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북한은 그 영화에 보면은 결국은 반동무자로 다 몰아서 다 이제 공연이 끝나면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이걸 알았던 이분이 다 그 악단들을 나무로 이제 탈북하게 만들고 본인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이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리고 순교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보면서 그래, 저 북한 때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통성 기도하는 게 진짜 기쁨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성도 이걸 알아야 할 텐데 맨날 주어진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실력 갖고 건강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순간순간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도는 생명을 파멸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현실이 저녁에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얼굴을 내다보면서 미래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그럼 인생의 밤에 부르짖며 등불을 켰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기뻐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날 독대하고자 하는 신호예요. 어제 걱정 때문에 잠자지 못했습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혼자 뒤치러 걱정했습니까? 그건 하나님 여러분 독대에서 만나기 원한 건데, 근데 뭘 하시겠어요? 유튜브 듣겠어요? TV 보겠어요?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면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신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과 평생을 구분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 사랑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위 가운데 붙들어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을 깊이 의미하면 지금도 그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내게도 있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목 가운데 있을 때 지켜준 하나님이 나를 이 풀목 가운데 건지실 것이다.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을 향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듯이 날 삼키려고 했던 사탄의 곳에 어려움들의 입을 막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어둠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올 때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 미래를 미래에서 가서 돌이켜보면 오늘이 한 몇 배 복받는 계기인데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용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부르지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용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올도 불고 강구할 때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서르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주께 영광 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의 옷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밤이 길면 길수록 아침에 오는 소리가 짧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까? 그 고난이 길면 길수록 아침에 오는 소리는 짧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의 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슬픔의 벼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을 날이 곧 올 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감사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될 때가 위기입니다. 고난의 때가 위기 아니라 잘 될 때가 위기인데 이럴 때부터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고난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유성희 권사님 무명으로 1,000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내게 선물로 주셨던 것을 의지하고 주님보다는 그것에 집념하다 보니 살며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려 고난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다윗처럼 노임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두려움 가운데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앞에 내놓을 때 입술로 구했던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하시고 내 한숨에서 찬송이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던 주는 마음껏 증가할 수 있게끔 이들 마음을 강하게 도와주시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붉고 강구한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것을 마음껏 찬양하고 증가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 예물 1,000원이여 드렸사온즉 마음의 소원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간직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에서 걱정하신 성도들, 큰 수술 앞에 두고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이 있사온즉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내는 복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싸운데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날로 지경이 넓혀지며 감사가 넘치며 자자손손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몇며칠한 30년 동안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연단 가운데 숨같이 쓰임받게 하고자 지금 단련 중에 싸운즉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앞으로 30년의 세월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의 사랑의 신임을 증가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말미암아 위기가 벗어서 이 나라 민족이 열강 가운데 으뜩 서서 그들의 향기를 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각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